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난방을 틀었는데 오늘은 냉방을 트네요.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꽃이 만발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은혜의 봄이 와서 예수의 꽃으로 만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간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7계명을 주신 이 간음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사전적이고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에 담아주신 진의, 진리는 따로 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간음의 문제는 살인의 문제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간음이란 단어의 어원이 아래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이라 말씀드렸죠. 다시 이야기해서 아래 곧 성전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뭐죠? 율법,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 레마를 법으로만, 로고스로만 보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간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율법 지킴에 의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그 의만 의지하고 그 의만 쌓아가려 했고, 그 의를 가지고 내 가치, 내 영광을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만 사랑해서 나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이고 간음인 거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없이는 존재일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처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를 떠나는 간음인 거예요. 이것이 죽음인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함으로 자기의 정결함을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붙드는 자로 사는 거지, 거기에 무엇을 보태면서 나를 증명해내는 자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로 옷 입고 은혜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사셨는지, 아니면 내 의로 옷 입고 율법 안에서 간음한 여자로 사셨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연합된 신부인 거죠.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합처럼 양쪽이 가진 것을 절반씩 혹은 어느 일정 부분씩 내어놓아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예수님이 100%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자의로 혹은 자력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프로포즈한 당신의 신부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인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은 그 프로포즈,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인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포즈는 반드시 혼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파혼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교리입니다.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교리이죠. 그리고 그 혼인은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 완료된 묵시 속 신부들로서 이 역사 속에서 그 혼인의 의미를, 내용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지,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풍요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셨지? 어떻게 지옥의 땔감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지?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가기 때문에 영원한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그 은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신랑으로, 내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죄인됨의 뼈저린 인식과 자각이 반드시 선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사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내가 정말 창녀 고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인식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서 산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자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아담 속 인간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 죄인됨이 드러나면 인정하고 은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처럼 은혜 밖으로 다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이미 내게 가입되었다라는 반증인 것이고, 그가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율법 지킴의 행위와 그로 인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내게 거저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 생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자를 믿는 자다, 말씀을 가진 자다, 진리, 씨, 아들이 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동일한 아들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완전히 없음이 되고요, 예수의 생명에 연합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살고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당연히 사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죽는 것이고 죽어서 사는 겁니다. 예수와의 그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죽어야, 그 죽음이 선행되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들이 간음한 자인 것이고요, 이혼한 자이고 예수를 살해한 살해자인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 한 몸에서 떨어진 자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그는 죽음인 것이고 이혼한 겁니다. 신랑을 두고 다른 존재, 세상, 자신을 사랑한 거니까 그게 간음인 거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부정하고 모욕한 것이니까 그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살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음행한 자, 간음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해서 세상의 힘,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이고 간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23장 27절에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애굽이죠,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간음한 자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간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도 죽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진 상태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간음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들 대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들이 애굽에서 그 간음한 자리,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산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고요. 따라서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율법적인 의를 내어놓아도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피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왜죠? 간음한 신부인 우리 대신에 어린 양 되신, 신랑 되신 예수가 간음한 여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이로써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력함, 무능력함, 불가능함을 드러내시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렇게 생명을 거세당한 자들은 그 죽었음의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내어놓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존심이 자신의 죽었음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산자인 척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산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더 산자인 척을 잘 하느냐, 산자 흉내를 잘 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성숙의 기준을 삼고 그러한 행위를 성화라는 근사한 이름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산자인 척 하는 것이,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곧 죽음인 것이고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산자인 척하는, 산자 흉내를 내고 있는 그 행위를 죽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불가능함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 열심에 근거한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을 육적 자아의 죽음이다, 자기 부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산자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신부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마지막 신부인 교회가, 성도들이 돌아와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써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삶 때문이었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것이 곧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이것이 간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떠나서 자신의 개별성을, 독립성을, 주체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간음이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죽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신부가 나를 사랑하고 내 힘을, 내 의를, 내 열심을 의존해서 사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간음인 거고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우상숭배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선한 삶, 종교적인 행위만을 독려하는 것은 곧 성도를 간음케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종교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의 피와 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 행위와 열심들은 그 예수가,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지향성일 뿐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지금 그런 행위나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으면, 진짜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지향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열매다 말씀드렸죠. 주중에 일 때문에 고정으로 제가 다니는 업체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장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교회만 그냥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로 임명하셨대요. 그리고 찬양대부터 볼 때마다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그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에 매몰되어서 그것 가르치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화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자신도 간음하고 다른 사람도 간음케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는 저부터 이 장기까지 남김없이 다 찍혀야 할 겁니다. 왜죠? 죄덩어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죄라고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그냥 죄니까요. 그런데 다른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본문도 역시 동일하게 봐야 하는 거겠죠. 살인이나 간음 문제뿐만이 아니라 팔복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랬습니다. 애통, 온유,
긍휼, 청결, 화평에 대한 것들도 다 문자적으로 봐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럼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되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면, 지킬 수 없는 거면 영적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봐서 진짜로 그렇게 다 찍어낸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죠? 죽으면 어차피 몸은 다 썩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찍어내도요, 문제는 이 마음, 영혼 깊이 스며 있는 죄의 뿌리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뿌리,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죄의 근원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제품화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들어오시고 심판하시는 죄는, 진짜 죄는 그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영혼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죄의 뿌리는 우리는 스스로 뽑아낼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간음하다가 걸리면 너 눈도 뽑고 손도 다 찍어낼 거니까 조심해, 착하게 살아 라고 지금 엄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옥 가기 싫으면 죄 짓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성화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체근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간음한 손, 간음한 눈 다 찍어내고 뽑아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간음의 현장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왜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주체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간음이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의 간음 사건에 눈과 손이 도구로 등장하죠. 눈으로 보고 손을 들어 따먹었습니다. 그게 간음하게 하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그 눈, 손을 하나님이 뽑아내고 찍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선언이고 약속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찍어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곧 간음한 자를 쉽게 말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간음하면 천국 못 가죠? 그 간음이 나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니까. 그 안에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율법주의이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무엇으로만 갑니까? 예수의 의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우리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으면 천국이 임한 것이고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가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면 우리는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자는 다 뽑아내고 다 찍어내고 지옥에 던져버린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한 자라면 천국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 찔리죠? 많이 찔리시나요? 우리가 정말 가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한 번도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 적이 없나요?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간 적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늘 항상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가늠한 자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실제로 가늠과 구원, 천국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착하게 살라고 공갈 협박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가늠한 우리의 눈과 손이 이미 다 뽑히고 찍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가늠한 자이고 여전히 가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눈이 뽑혔고 손이 찍히심으로 내가 가늠의 그 눈과 손이 뽑히고 찍힌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가늠한 자가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가늠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가늠한 내 눈과 내 손을 다 뽑아내고 찍어서 없애버리신 거고요. 이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늠한 내 눈과 손을 뽑아내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똑바로 보고 분별하라는 거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사야서 42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누가 맹인이라고요? 여호와의 종, 남성 단수입니다. 누구죠? 예수죠. 이 충성된 자, 살람이라는 건데요, 원래 의미가 평화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나와 평화 언약을 맺은 맹인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 언약을 맺은 맹인 누구죠? 예수죠. 그럼 누구 눈이 뽑힌 거죠? 예수님 눈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보라고 책망하고 있는 진짜 맹인은 누구예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운명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왜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 지킴의 의로, 자기 의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호와의 종, 하나님과 평화 언약을 맺은 예수의 의가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맹인인 거예요.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삶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의는, 어떤 착함과 선한 행위도, 종교적인 행위도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냥 더러운 옷, 걸레, 쓰레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의를 붙들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짜 그들의 눈과 손이 찍혀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내가 가늠한 자이고 내가 맹인이 맞네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가늠한 자가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의가 덮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눈이 뽑히고 예수의 눈이 찍혀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거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인간들은요, 그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요, 거부하고 모독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율법 잘 지키고 있고 나도 착하게 선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따라서 내 의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만일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내 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눈 뽑아내고 내 손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결한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또 죽이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정하고 모독하고 있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적 속성이거든요. 왜죠? 왜 세상이 율법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예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도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따라가고 흉내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본받아야 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흙, 그냥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은 흙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거저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는 다른 십자가는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그거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다. 왼수 같은 배우자나 속삭이는 자녀들도 우리의 십자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십자가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다른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글 성경은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정관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가 질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육적 자아의 죽음,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지는 십자가인 것이고요.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의를 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겨주심의 은혜인 거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덮어주심의 은혜다라고 하죠. 그러면 왜 하필 오른눈이고 오른손일까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른쪽의 개념은요, 명예, 권위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나 선생, 스승을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인간의 하나님처럼의 그 욕망으로 선택하고 세운 것, 그 스승, 그 선생은 모두 다 간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율법주의잖아요. 인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찍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고요. 율법주의는, 인본주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가늠한 자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뭐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보냈어요? 배나도 지옥 자신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천국 문을 가로막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진짜 선생은 나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처세와 방법, 비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배우고 자기 부인의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보편의 자존심,
그 자긍심을 독려하고 높여주는 자들은, 그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적인 성어론자들은요, 모두 다 양의 탈을 쓴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선생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뭐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율법, 인간의 행위, 윤리, 도덕, 삶의 처세, 복, 그런 거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진짜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심각하게 경계하면서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죠. 이 두려워하다,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4절에 보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디포넌트 동사라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라, 달아나라, 벗어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그것들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용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용납하다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많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여전히 용납하고 있는 분들,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에 무슨 도덕론 수도승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서요. 예수를 알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윤리와 도덕의 율법에 점점 더 매여서 자유함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하면 그게 지옥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13절 15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 율법, 행위를 보태는 자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곧 사단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담 속 인간들은요, 모두 다 자기 욕심, 그 욕망에 끌려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을, 그 인본주의적인 성화론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때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진리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는 건 즐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 욕망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죠. 말세에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귀만 즐겁게 하는 자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말 들려준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을 귀를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것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고 인간 보편의 지향성인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짜 옳은 눈, 오른손, 율법주의적인 그 눈, 인본주의적인 그 손 다 찍어내고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그 가짜 옳은 눈, 오른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성어론의 삶은 나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버티지 마시고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치고 달아나고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가늠한 자의 삶을 떠나서 오직 예수만 찾고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만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만 옷 입고 내 열심이 아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